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상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우리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흙집에서 살고 또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또 배부르시고 배고프시고 춥고 덥고 슬프고 모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살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33년 동안 살았으니까 충분히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주겠냐 하는 분이 있는데 알고 말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요. 우리 현 시대보다도 훨씬 분명히 뒤떨어진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인생 인고를 주님께서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든 희로애락을 다 체험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가부가 가부 사정을 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부가 안 돼 보면 가부가 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모르지요. 안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체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생활을 알게 된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병들어 봐야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인생살이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이해하고 또 도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능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중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를 서줄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모님이 키우실 때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를 서지만은 다른 사람은 중보를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도 잘 알고 자식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한 짓을 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여보 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아직 어려서 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애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왜 어겼느냐?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중간에서 어머니가 중보를 설 수 있는 것은 어머니는 아버지도 알고 자식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도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의지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의지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의지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예수님의 우리의 확실한 중보가 되어 주셔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고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주님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량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시험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해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나오실 때 마귀가 물질적으로 유혹하고 세상 권력으로 유혹하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도 친히 당신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울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친히 시험과 유혹을 당해서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해방과 자유를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지구의 인류들이 그 죽음의 마마 때문에 다 죽음을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뭐 손이라고도 말하고 마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천년두. 이 천년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두창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천년두는 감염자가 호흡이나 기침으로 공기 중에 내뿜는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순식간에 전염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전멸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우두법을 개발했습니다.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목동들이 이 천년두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소가 천년두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콧물을 흘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목동들이 그걸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고 이러면서 이게 그 목동들 안에 들어가서 이게 면역이 된 거예요. 면역이 돼가지고 목동들이 천년두에 안 걸린다 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제너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두종두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마를 소에게 주사를 넣어 주어서 소가 마마에 걸리게 해가지고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싸워서 소가 건강해지면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청을 걸러내가지고 그것을 우두로 만들어서 종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두를 가지고 사람에게 접종했더니 천년두가 지상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창궐하고 구라파 사람들은 수없이 마마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두법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마마에 걸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마를 겁낼 사람이 없습니다.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팔을 걷어붙이면 이 우두 맞은 자국이 있을걸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기 다 있잖아요. 아무리 미인이라도 어깨에 종두 주사 자국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은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썩어짐에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와 유혹과 시험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면역이 생성되어 가지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할렐루야, 사망도 음부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병에 끌려가고 저주에 끌려가고 죽음에 끌려가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면역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세상 유혹을 이길 면역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면역이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병 걸리죠. 그러나 우리는 면역이 있어서 오너라 와도 내까지 것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아멘. 예수 말씀으로 면역이 딱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와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넉넉히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의 면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우리 속에 면역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겨울에도 여러분 감기가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여러분 들었죠? 그래서 독감 주사를 놔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감 주사 혹시 맞으신 분 이번 겨울에 독감 주사 맞으신 분? 한 3분의 1 맞으셨네요. 여러분 이 독감 주사 미리 맞아 놓으면 독감이 와도 면역이 있기 때문에 독감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도 그 주사침 찌르는 거 아프다고 안 맞는다고 하다가 콜록콜록 열나고 들어눕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면역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고,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면역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면역이 있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암송 구절이죠. 한번 천천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종탁하고 불러주실 때 예 하면 여러분도 나도 불러주세요. 나도요.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 불렀는데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불렀는데 예 내가 왔어요. 그러면 너는 모른다. 너 몰라. 안 불렀으니 가거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때가 오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불러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를 불러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소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대답을 합니다.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그 앞에 가서 양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말씀으로 거룩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말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여러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 생각은 입술의 고백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 영생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생각은 하고 말은 안 하면 소용이 없고 말만 하고 텅 골이 비어서도 안 됩니다. 생각과 말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 입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입술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일어났을 때도, 길 갈 때도,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나면서도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느 사이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낚어채 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마귀가 어떤 것을 들고 와서 유혹을 하고 내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걸머쥐고 살아야 합니다. 옷을 늘 입고 살듯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 누우나 일어나나 예수님 생각, 먹으나 마시나 예수님 생각, 오나 가나 예수님 생각,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옷 입듯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어깨에 걸머쥐고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 신앙에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러신 분이 있겠죠. 오늘 예배 보고 난 다음에 다 까먹어버리고 다 예수님에 대한 것 다 잊어버리다가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묻혀 살다가 또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벌써 주일날이 왔나? 참 날도 빠르지. 이러면서 성경책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들고 오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장도 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순간에 먹잇감이 됩니다. 마귀가 조그마한 거 들고 유혹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예수님에게 완전히 푹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푹 빠져야 됩니다. 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이름만 들어도 할렐루야. 손으로 일을 해도 마음은 예수님 생각, 사업을 하고 노동을 해도 마음은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푹 빠져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과 생명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길을 가나 일을 하나 항상 우리 속에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항상 은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로 면역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강력한 유혹이 나를 시험해 오더라도 강력한 면역성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